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소위 말하는 인정 욕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가 쓴 인정 욕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공감했던 부분이, 우리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여도 그 말씀이 우리 거가 되지 못해요. 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내 문제를 부정하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또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지나친 죄책감과 어떤 영적인 눌림에 있으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공감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발달 과정, 또 이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그 욕구 단계 이론이죠. 우리에게 있는 욕구라는 게 어떤 단계가 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원초적인 단계는 먹고 자는 거,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욕구지만, 그것이 채워지면 이제 사랑받고 소속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 최종적으로는 정말 내가 태어난 그 모습대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 땅에서 뭔가 이루게 되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그렇게 욕구가 단계, 계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노년 세대들이 지금 젊은 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때에는 먹고 자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이미 해결이 됐어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근데 그거는 이 매슬로우의 이론에 의하면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해결되면 사람은 또 다른 욕구에 전이 되어져 가는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상태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 이제 왜냐하면 더 높은 단계의 욕구잖아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그리고 우리 자아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이루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도 또 누군가에게는 인정받아야 되는 그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7, 80년대 혹은 5, 60년대와 같은 욕구를 가진 분들이 탈북자 분들이죠. 그 탈북자 분들이 너무나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에 매달려서 탈북을 합니다. 그분들이 대단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한국에 오기보다는 대부분은 아주 원초적인 욕구가 해결 안 돼서 와요. 근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딱 밥 먹으면 나는 이제 소원을 이뤘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그 소원이 해결되는 순간, 그 욕구가 해결되는 순간 더더욱이나 큰 어떤 욕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그게 이제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제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인정 중독이라는 게 되고, 인정 중독이 왜 문제가 되냐면,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까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욕망대로 우리 인생이 난도질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욕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철학적으로 다룬 사람은 이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에게는 정반합, 변증법으로 잘 알려진 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제 첫 번째 책이 정신현상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사랑은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사람이. 이 헤겔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사랑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성인이 되면 이성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냐면 타자를 통해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겔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인정받으려고 하는 투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사랑을 하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구성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헤겔은 생사를 건 인정을 위한 투쟁이다. 그래서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욕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독일 말로 캄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내가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대단히 힘들고 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인정욕구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끼는데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자기 자신도 하찮게 여기게 되는 우리 마음의 이 현상들을 생사를 건 인정투쟁이고 그래서 사랑의 목적은 바로 그 인정투쟁이 목적이라고 이 헤겔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인정을 누군가에게는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고 요새 정신승리 난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지 않아 이건 이제 정신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있는 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죠?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 제가 결혼을 빨리 하라고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성욕 그것 때문에라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 건강한 남자면 여성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려고 목사님 만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있는 걸 인정 안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말씀만 보면 된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제1 욕구가 뭐예요? 먹고 자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 욕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심도 올라간다. 어떤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난 나를 존중해. 이런 사람 우리가 또라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데 난 신앙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리고 이런 삶이 계속되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도님들이 다 자는데 나는 좋은 설교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기보다는 뭔가 다른 데를 먼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너무나 사람들은 저 사람으로서 목사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아주 일부, 소수, 또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건 괜찮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 의견을 표현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인데 우리에게 이런 관점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우리 안에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정 욕구를 인정하고 정확히 그 대상을 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편 1장 1절은 우리에게 있는 인정 욕구를 우리가 인정하고 누구에게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지 부정적인 정의를 먼저 내리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즉 이것을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풀어본다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정을 받는다는 건 누군가의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한 인간상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 상에 부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인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과 성경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용기로부터 이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주 비근하게 세상에서는 우리 여성분들 명품백을 들고 뭔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이런 걸로 여러분을 인정을 하려고 한다면, 또 이 여름에 여러분들 열심히 PT를 왜 받아요? 비키니 입어야 되니까. 이런 것으로 존중받으려고 한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건 아주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거고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그리고 누구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어렸을 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서 자랐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12년 동안 만났던 담임 선생님 중에는 믿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왜?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는 분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성인이 되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거나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을 저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요즘에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이사를 이 근처로 했죠. 저희 집 옆에 건물의 1층이 인테리어 사무실이에요. 근데 이 사무실에서 많은 화분들을 키워가지고 그 건물 바깥에다가 많이 내놓습니다. 근데 그 화분들이요, 너무너무 빛깔이 좋고 잎사귀들이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그 인테리어 회사가 왠지 되게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녹색을 막 저에게 선물하는 그 곳을 옆으로 이렇게 지나오면 항상 거기 눈이 가고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마치 그렇게 빛이 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이 좋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복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택을 좋지 않는 결과로 만들어 버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6절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들의 길을 우리가 왜 가야 되냐? 아까 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해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느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망한다는 거죠. 되게 좋은 자녀였는데 그 엄마에게는, 엄마의 기준에는 부합했지만 망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 엄마들이 저한테 우리 자녀는 너무 저를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은 책을 보면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애들은 엄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는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를 제끼는 순간 대체제가 있어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를 제끼면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를 의존하고 엄마의 기준에 맞추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엄마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된 기준을 줘도 아이들은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는 너무 깔끔하게 옷을 입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 부분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왜? 우리 엄마는 그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는 어지르지 않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죠. 왜? 대체제가 없으니까. 선생님이야 1년 참으면 되고 목사는 바꾸면 되나요? 그냥? 어쨌든 근데 진짜 바꾸기 어려운 게 어렸을 때 부모죠. 부모. 특히 아빠는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체인지 한다는 게 아니고 아빠 대신에 엄마를 의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의 기준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고 훌륭하게 하고 있다는 것과는 굉장히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갈등하죠. 나는 주님을 믿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고3 때 학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학교를 나오라고 하니까. 그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1년만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시니까 가자. 아니죠. 우리가 궁극적인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선생님의 기준에도 부합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기준에도 부합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자아라는 건 뭡니까? 적어도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선택하고 그분에게 인정받으려고 훈련해 나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한 자아가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은 특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이 학교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일진들입니다. 일진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을 넘어야 됩니다. 일진에게 인정받으려면 가게에 가가지고 초콜릿 몇 개 훔쳐왔는지 해서 나 이거 훔쳐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남자들, 여자 일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 일진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야자 정도는 가볍게 도망가고 뒷날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용감한 아이입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고, 그럴 때 애들은 껴줍니다. 우리는 되게 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많은 곳에 끼고 싶어요. 빵빵 여기 반포 한강공원에 밤에 가면은 오토바이를 탄 애들이 모입니다. 한밤중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한 12시쯤 되면 애들이 모입니다. 더 시끄러워 낮보다. 가지마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 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돋보이는 오토바이를 사야 됩니다.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훔쳐야 됩니다. 여자애들은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공대 가서 취업해라 계속 이 말을 했다고 칩시다. 성경에 어디서도 공대 가서 취업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 돈을 벌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된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돈도 네가 살 만큼 벌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내가 아빠 때문에 인생 망쳤다, 엄마 때문에 망쳤다 할 수 없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망쳤다, 교회 목사님 때문에 망쳤다 이럴 수 없거든요. 결국은 취사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인생은 누구에게도 나는 인정 안 받아 이런 또라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늘 상처받거나 그 사람의 인정 기준에 맞추려고 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도 아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내 미래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진로를 인정하고 밀어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기준에 부합할 것인가? 어차피 모든 사람의 기준에 맞출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기준에 절대 맞출 수 없고 아내의 기준에 맞출 수 없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는 아내의 기준에 맞추고 살으라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럼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들의 인정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1절이 설명을 했다면 2절은요 긍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기준,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될 기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다 부합한다면 그게 엄마이건 그게 선생님이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존중을 받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특히 엄마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엄마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느냐?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수도 없는 말을 들었지만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은 결코 없어요. 왜냐면 엄마의 걱정은 맨날 차 조심하라, 내가 항상 차가 오는지 이렇게 보고 다니느냐? 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무슨 말로 번역해서 받아들이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구나. 오케이 엄마, 나 그렇게 알겠어. 나가서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결국은 엄마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 취사 선택은 사춘기를 거치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내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의 인정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내 미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고전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바로 여러분 많이 읽으셨던 데미안이라는 책. 이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라는 친구죠.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아주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0대가 되고 나니 사랑과 우애가 넘치고 교회를 잘 다니는 애들은 자기 또래에서 찐따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일진이 나타납니다. 크라머라는 아이가 나타나는 거죠. 이 아이는 너무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또래보다 키 하나 정도가 더 커요. 얘가 말하면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시킵니다. 셔틀을 시켜요. 이 친구의 기준에 부합하고 싶은 마음이 이 싱클레어에게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거는 한 몇백 번 해야 됩니다. 그 집에 큰 개가 있어도 해야 됩니다. CCTV가 있어도 해야 됩니다. 그럼 점점 용감함의 등급이 올라가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싱클레어가 결국은 이 어둠의 세계 크라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댑니다. 너 갖고 싶잖아. 근데 돈이 없는데, 야, 아버지 돈이 네 돈이야. 왜 그것도 못 훔쳐? 너 왜 이렇게 용기가 없니? 아버지의 돈을 훔치게 돼요. 나중에는 이 크라머에게 누나를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누나가 이뻤던 것 같아요. 크라머가, 야, 누나 좀 소개시켜줘. 어때요? 깡패한테 누나를 갖다 바치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데미안이라는 그 신비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데미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크라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건 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 운명을 가진 분이니까 존중해야 된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그런 존재죠. 내가 엄마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혼낼 수도 있고 밥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엄마를
여길 수밖에 없어요. 아빠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아빠는 피하면 돼요. 근데 엄마는 피할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그 데미안이라는 존재는 이제 싱클레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면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 또래 집단에 끼고 싶은 거예요. 왜 남자들이 차에 집착합니까? 왜 어디 가면 외제차 좀 끌고 가고 싶어 합니까?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걸 욕망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게 있던 없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선택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목사님 행복할까요?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공동체원 행복할까요?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진짜 괜찮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정 욕구가 채워져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어떤 대상에게 인정을 구하는 그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왜? 하나님의 기준에 익숙해서 그 기준을 지킨다는 건 율법을 외워가지고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철저히 낮아져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돈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인간관계를 끊어낼 수도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아가서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싸울 수 있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그 땅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는 분을 복 주십니다. 우리 어느 누구가 우리를 복 줄 수 있나요? 심지어 부모님도 우리를 복 줄 수는 없어요. 누가 복을 주나요?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들도 역시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의 존재감은 타인의 인정 속에서 인식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욕구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누군가에게는 적어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어 가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온전한 주체적인 삶,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 또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분들에게만 인정받아도 살만하지 않을까요? 여기 안에 있는 분들한테만. 진짜 저 사람 찐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가 단 한 사람, 우리 배우자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난 우리 아들의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죠? 엄마 왜 참고 살아? 맨날 이런 얘기 듣고.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공동체에서만 인정받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크 락강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굉장히 심리학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은 사실은 타인의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다른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날 맞추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학벌이 왜 좋았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학벌이 좋았으면 너무 좋겠어. 그걸 너무 소망해. 펜트하우스를 너무 소망해.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욕망에다가 나를 맞추는 행위라는 거예요. 락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명품을 욕망하는 거, 그렇게 혼자 욕망하시면 혼자 보세요. 혼자 집에서 보시라고. 이렇게 너무 좋다 막 안고 주무시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왜 사죠? 가지고 나갔는데 누가 와, 그 사람들은 남들이 선망하는 거를 위해서 소비하는 거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 마음이 타인의 욕망에 날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결국 학벌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학벌 좋은 사람을 와해주는 사람들의 눈에 들기를 욕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삶은 내 욕망에 충실한 거냐? 락강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욕망이란 없다. 너의 모든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너무 인정받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던 상황은 저하고 180도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저 세상에서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그분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겠죠. 저에게 좋은 문화를 물려주시지 못했겠죠. 저희 아버지가 건강했던 거죠.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았던 거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비록 가난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여러분에게 분노와 모멸감 이런 게 생겨서 그게 여러분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분노와 모멸감이에요. 분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껴든 차를 쫓아가려고 수십 킬로를 가기도 한대요. 이게 웬 에너지입니까? 저를 위해서 수십 킬로 좀 픽업 한번 해주세요. 나 오늘 양평 가야 되는데. 절대 안 할 겁니다. 분노에 질주를 합니다. 그것도 사고 날 위험을 무릅쓰고.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가요? 태풍 카눈? 이런 건 에너지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분노와 모멸감. 다윗도 한때 그런 모멸감 때문에 큰일 날 뻔했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 사람들과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 누군가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힐 때 싸워줬던 거예요. 자, 그렇게 싸워주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엄청난 부자에게 다윗이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난 너 같은 놈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웬 듣보잡. 여러분, 누가 자기를 이 자기를 모른다고 할 때 좀 씁쓸하지 않아요? 그죠? 우린 그래서 나 모르세요? 모르는데 나도 몰라요. 뭐 이렇게 대응하고. 다윗이 나발 같은 놈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근데 거기서 모멸감과 엄청난 분노를 느껴갖고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죽이러 갑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평소답지 않은. 다윗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러 갔지 저 싸가지 없는 놈 죽이러 간 적이 없죠. 그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같이 존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런 거지 같은 인간 때문에 왜 화를 내느냐.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거든. 아니, 정말 중요한 일에 화내야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나를 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자기의 모멸감에
분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여자구나. 얼마 후에 그의 남편이 죽고 다윗은 이 여인을 아내로 거두어 줍니다. 흔들렸던 거죠, 다윗도. 이만큼 인정 욕구라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무시당하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차를 사고, 주인에게 쫓겨나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집을 사잖아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에너지인가요, 이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100만 원 헌금하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10억짜리 집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에너지가 항상 분노와 모멸감과 잘못된 인정 욕구로 인해서 나온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타인의 욕망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그래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어야 그래서 명품백이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타인이 인정할 거니까 이런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인정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는 동시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같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크라머에게 인정받는 싱클레어는 이상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면 몇 번 세상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충돌은 잠깐이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계에서도 샬롬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은 단순히 여러분의 인정 욕구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보면 좋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 일, 이번 주에도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번 주 가정예배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로잡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정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찬양을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앙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도 잘 산 사람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